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모두가 다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놈이든 항상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사울을 성경에 있는 사울, 그 사람 불순종해서 악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 남 얘기하듯 들으면 안 돼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수시로 배반 안 합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특히 악인들을 볼 때 참 죽일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런 인간이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울, 철저하게 우리예요. 자, 15장에 들어가면 사울은 또 큰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뭐냐? 자, 사울의 첫 번째 시험은 블레셋 때문에 시험에 걸려졌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아말렉이에요. 이번엔 아말렉. 이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대적들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전쟁에서 처리하니까, 이제 편안하겠지. 웬걸. 이젠 또 아말렉이 또 튀어나오네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신명기 25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싫어하셨고 미워하셨는지 아예 그 흔적을 지워버려라 그랬고, 오늘도 뭐라 그랬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3절에 보니까 이 진멸의 뜻이 뭡니까? 모두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모두. 이 진멸 한자입니다. 모두 멸망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또 안 해버린 거예요. 또 안 해버린 거예요. 그 핑계를 대죠. 이게 뭐 여러 사정이 있어갖고 막 뭐 핑계를 대요. 핑계. 뭐 좋은 건 놔두고 가치 있는 건 살려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 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아까 신명기도 나왔지만 흔적을 없애버려라. 흔적을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건 아까운데 요건 남겨둘까? 그러면서 나중에 핑계를 대요. 사무엘한테. 그냥 이게 너무 아깝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드리기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항상 보면은 잘 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항상 어때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긋나요. 잘 나가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긋나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처음에 못하다가 끝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네 종류. 정말 네 종류예요. 아예 일관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일관되게.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못해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속 편합니다, 저는. 원래 못하니까 못해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런데 잘하다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골칫방이에요. 잘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잘하다가. 잘하다가 왜 갑자기 못하냐, 이거 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시작은 좋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아주 눈에 가시가 되고 있어요. 계속 가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절대 가시가 되지 마세요. 신자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내 마음의 상황까지 훤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15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먼저 들으라고 단단히 주의를 줘요. 들으라, 이거 들으라. 뭘 들으냐?
아말렉에 벌을 내릴 거니까 너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거라 그랬죠. 모두 죽인다, 멸망시킨다.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사울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들으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하나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너 아빠 엄마의 말을 들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꾸중할 때 항상 아빠 말을 들어라 이거. 내 말을 들어라.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해 늘. 아빠 말을 들어. 반드시 들어. 이유가 없어. 무조건 들어. 제가 항상 이렇게 혼내요. 혼낼 때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내 말을 들어야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망치려고 아이에게 나쁜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사실 거의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거. 내 말. 내 얘기를 무조건 들으라 이거.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시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에서조차도 무시하는 시대인 건 다 알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은 무시되는 시대, 우리 시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 후회라는 말. 참 비통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후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겁니까? 이는 그가 등을 돌려. 자, 등을 돌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건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돌린다는 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우리에게 좋을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죠. 근데 보니까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라 했는데 확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주 사울은 전형적인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울은. 아주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무엘은 또 불쌍해서 그냥 근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기도를 하죠. 이 사무엘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신자의 의무예요, 의무. 책임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어때요?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말했다. 이제 사울이 막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온갖 핑계. 뭐랍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은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자칫하면 사울처럼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했고 나는 이래서 죄를 졌고 나는 이래서 그 상황을 대고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사울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사울이 아예 또 두 번째라도 그러면은 내가 이게 쓸데없이 그냥 머리를 굴리다가 이게 또 큰 죄를 졌구나 하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또 계속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제 더 이상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면서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지독스럽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에게도 여전히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굉장히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되느냐? 나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도 사울처럼 안 듣고 이리저리 그냥 뺀질뺀질 뱀장어처럼 기름 바른 장어처럼 뺀질 그냥 미꾸라지.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보셨어요? 얼마나 그냥 손에서 잘 빠져나갑니까? 이 사울이 전형적으로 그런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생겨요.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안 들으니까. 이게 모든 불행의 재난의 원인이에요. 아담에게 너 저 선악과 먹지 마라. 다른 거 네가 뭐든지 다 다른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먹든지 끓여 먹던 튀겨 먹던 네가 원하는 다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했어. 먹지 마. 그럼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먹어야 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도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건 하나님께서 금한 거야. 금단의 열매야. 그러니까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안 돼. 했는데 결국은 따먹은 거예요.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이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교훈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르죠. 따르기 싫어하죠. 자꾸 안 따르려고 해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댈까 해가지고 온갖 꾀를 다. 그게 죄악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아까 9절에 본 것처럼 좋은 건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래 좋은 건 놔두고 나쁜 건 죽여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좋고 나쁜 거 따지니까 아니라 무조건 아주 그냥 싹 3절에 그들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고 첫째 아까워하지 말고 죄는 아까워하면 안 돼요. 죄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낄 걸 아껴야지. 죄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귀한 것이든 소중한 것이든 내 취향에 좋은 것이든 죄는 아까우면 안 돼요. 죄는 무조건 죄예요. 하여튼 죄는 싹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 아이, 젖먹이, 소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아주 죽여라. 죄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종류의 죄든 죄는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죄는 다 죽이는 거야. 죄를 죽이라는 뜻은 뭡니까? 죄를 끊어라. 죄에서 돌이켜라는 거야. 돌이키라. 죄를 절대로 아까워하거나 남겨두거나 요 죄는 별거 아니니까 요건 큰 죄니까 나 없애고 요까지 거 요 죄 뭐 어때? 요건 그냥 뭐 있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라. 영적으로 이 아말렉은 뭡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영적으로는 이 아말렉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냥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 갖고 어떤 종류의 죄든 아까워하거나 요거는 좀 몇 년 뒤에 끊지. 요거는 한 내년 정도에 끊을까? 아니야. 깨달은 즉시 아주 확 잘라버려요. 흔적도 남기지 마. 하나님께서 그 25장 신명기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단호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감정이 끌리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괜히 공연히 우리의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보니까 저 양과 소를 보니까 굉장히 살진 게 있거든. 막 튼실해가지고 저거 죽이기 아까운데 자꾸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벌써 감정의 마음에. 이 감상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꾸 그 감상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우는 목사님들 아주 혐오해요. 아주 싫어요. 난 강단에서 누가 울면. 그 왜 강단에서 자꾸 찔찔 짜고 울어요. 그 있어요. 저 안양에 이상한. 저 안양에. 그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특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감상적이 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는 아주 그 좋은 게 뭐냐. 감상주의를 딱 차단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주.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주의는 지극히 감상적이에요. 지극히 감상적이고 감성적이에요. 여러분 그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굉장히 단호해요. 청교도들도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당대에도 청교도들을 이게 막 싫어한 이유가 너무 칼같이 자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도 없고 피눈물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싫어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도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에 끌리지 않고 괜히 분위기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울도 백성들도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말고 좋은 것이다 나도 다 죽이라 했는데 저 살쪘는데 저거 살이 튼튼한데 저 정도 키우려면 몇 년 걸리는데 저거 놔둘까 어떻게 할까 그들도 고민을 아마 했을 것 같아. 살릴까 말까 아카시아 해가지고 이기면 뛰고 지면 하고 그거 많이 해봤죠. 아카시아. 아마 자기들도 재울질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야? 살려둔 거예요. 좋은 것. 이거 우리 빼놓자. 하나님께서도 별로 신경 안 쓰겠지.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어요 하지 뭐.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겠어요. 그 속을 다 알지. 그 검은 속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됐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또 속이려고 그래요. 속이려고. 또 그 마음을 속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의 모든 걸 보는데 그 또 그냥 변명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울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만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정말 큰 죄악이십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회개지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근데 사울은 변명을 했죠. 이유를 갖다 붙였죠. 자기를 합리화했죠. 거기다 또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또 높여요. 자기를 또 높여. 그러니 이 사울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죄를 깨닫고 알았으면 끊던지 그 죄를 졌으면 아주 완전히 돌이키던지
완전히 회개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떠한 죄든지 아주 인정사정 없이 확 끊어버린 거예요. 네? 우리 그 이순신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순신이 김유신. 똑같이 순자가 들어가요. 요즘 그 순자 들어가는 그 이름 가진 분들 아주 그 순실이나 이름 가진 분들 개명도 많이 한다는데. 그 김유신이가 젊을 때 그냥 한량이니까 술 먹고 그냥 색시집에서 같이 먹다가 이제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보고 참 한심한 거야, 아들이. 아주 꾸중을 해가지고 그 김유신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또 마을 위에서 졸다가 보니까 이 말이 또 지가 알아서 술집에 갔네 또. 참 그런 말은 좋은 말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화가 내가지고 그냥 단칼에 마개 목으로 확 벼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김유신이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김유신이가 계속 그냥 오늘 내가 온 건가? 말이 나를 이끌어서 왔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이건 내가 온 게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내가 말이 나를 여기 이끌었어요. 말이.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닐까요? 말이 나를 술집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김유신이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게 전설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 교훈이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단칼에 말의 목을 쳤다는 게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김유신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근데 우리가 아까 보면은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게 죄를 단칼에 끊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셉이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요셉이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쳤는데, 그때 어떻게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빨가벗고 도망친 거예요, 그때. 왜냐? 그 당시 노예들은 겉옷만 입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질 않아요, 그 당시나. 그러니까 옷을 벗겨두고 나갔다는 건 빨가벗은 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단호함이야, 단호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절대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우유부단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이유가 없어요. 상황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라면 설령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침을 흘려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두 없애라 그랬다. 모두 진멸시키라 그랬다. 그러니 모두 끄집어 다 내어라. 다 죽여라. 싹 진멸시켜라.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지가 오히려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해서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참 결국은 버림받고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이 나중에 3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어때요? 사울을 보지 않았으니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다시는 안 보여, 다시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끔끔했는 게 확실합니까? 다시는 안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미 불순종,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를 위해서 밤새 철학기도도 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걸 기뻐해요. 우유부단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꾸 괜히 좋지 않은 감정에 휩싸이거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주를 위해서 절대적인 충성입니다. 절대적인.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그 다음 왕이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 급급하여 그러니까 물질에 또 탐욕까지 있었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께 좋아가지고 막 세상께 좋아서 눈이 멀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막 눈이 벌개져갖고 달려갈 때 그때 바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느 틈엔가 자기를 크게 여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될 만했으니까 왕이 된 거지 무슨 이게 그런 교만한 생각과 거만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왕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작게 자기를 낮은 자, 나를 부족한 자, 나는 죄인 그렇게 여길 때 왕을 세워줬는데 어느새 그만 자기를 위대한 사람,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물질의 탐욕이 생겨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겠습니다. 악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뭘 결정할 때 딱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보고 나가면은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딱 보고 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만 안 보고 그 외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은 그때는 이제 혼란, 어지럽고 갈등 생기고 자꾸 욕심 생기고 미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걸려서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야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됐는데 안 바라본 거예요. 안 바라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죠. 눈치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사울의 교훈을 잘 명심하면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쫓아가고 그분만이 내 눈앞에 보이는가? 그분의 말씀만이 내가 내 귀에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 귀에 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만 내 눈에 보이고 들린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네. 2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를 버렸다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이 항상 나와 같이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언제나 나를 인도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가리켜야지 내가 말씀을 가리키면 안 되죠.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가리킨 것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복잡할 게 없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그 이상한 그 예수 전도단인가 뭔가 하는 거 회개망측한 집단들이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번 이제 다음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12월이에요. 여러분 2달 동안 어떻게 지낼 겁니까? 여러분 2달 동안. 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2달 동안 그 시편 150편의 말씀을 좀
그 2달 동안 꼭 읽어보십시오. 시편 150편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오. 저는 한 3달 동안 시편 150편 말씀 읽었어요. 3달 동안. 매일매일 말씀. 그러니까 하루에 150편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2달이라고 한 기간 동안 시편 1편부터 150편을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엄청난 보물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보배 같은 말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악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도 보살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편 150편에는 너무 풍부해요.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이 11월, 12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저는 제일 좋은 게 이제까지 보니까 이 시편 말씀 읽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물론 성경 66권 다 귀한데 이 시편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2개월 동안 쭉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사울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그 사울 곁에 있으면은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버림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35절의 말씀도 봤지만 3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 결국은 뭡니까?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헤어졌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영영 이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6절부터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그 구약의 위대한 영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되시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부터 막 출연해. 위대한 다윗. 전설적인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제 16절부터 다윗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는 끝. 사울의 시대는 이제 15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이제 전투에 나가서 이제 죽을 일만 남고 더 이상 사울은 이 다윗에 비하면 이제 사울은 그냥 꼭 뭐라 그러냐. 동네 조폭들처럼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것밖에. 너무 초라하게 나온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광명의 빛을 봅니다. 계속 빛을 봐요.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계속 어둠이 와요. 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한번 불순종해 보세요. 말씀을. 십계명을 다 어겨보든지, 십계명을 다 어겨봐요. 다 그냥 아주. 그럼 천국이 올까, 지옥이 올까? 당연히 지옥이 오죠. 당연히 지옥 같은 삶이 오지, 천국과 같은 삶이 오겠습니까? 못 와요. 절대 못. 올 것 같죠? 천만에.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삶과 내 인생이 광명의 위치로 가고 결국 나중에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등지고 살면 아까 말씀을 등을 돌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계속 어둠이야. 아주 어둠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밀려와요. 한도 끝도 없이 밀려요. 이 겨울철 보면은 벌써 어둑어둑해요. 지금 이제 나가면 벌써 아마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한여름이면 아직도 그냥 한낮이죠.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태양하고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 대신, 빛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과 등지게 되면 어둠이 온다니까. 어둠이 밀려와요, 막. 그 어둠 속에 얼마나 온갖 불행과 저주와 온갖 슬픔, 괴로움이 그 어둠 속을 타고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빠진 인생에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은 없어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빛으로 나가십시오. 빛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항상 말씀, 말씀. 옛날에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요. 옛날에 미국의 20세기 초만 해도 교과서에는 막 하나님을 경외해라. 교과서, 국립교과,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교과서에서도 막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교과서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 옛날 미국에 20세기 초만 해도.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케네디가 주교 노문도 없애고, 이게 미국은 이제 1960년대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이 1960년대가 미국의 이교 문화가 1960년대 다 들어오죠. 이교 문화가 인도, 불교, 막 이런 문화가 다 들어오고, 뉴에이지 문화도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6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사회를 보면은 엄청나게 마약도 증가하고 미혼모도 증가하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예. 왜 그러느냐? 말씀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나니까, 교과서에서 말씀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자리를 뭐가 들어옵니까? 결국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인간 사회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은 그 사회와 그 국가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요한이 잘 들어라. 우리 곧 있으면 우리 요한이가 튤립 대안학교를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 할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히틀러가 뭐라 그랬냐면 교과서를 내 마음대로 하게 하면은 국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히틀러가 그 말이었어요. 학교 교과서를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나는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교과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공립학교에 만약에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나 30분 있다면 학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 그냥 다 해결돼. 아니, 그냥 10계명만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10계명만 그냥 아이들에게 다 읽게 하면 학교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싹 정리돼. 모든 아이들 말 안 듣는 거, 온갖 우리 학교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 앱 다운받아갖고 성매매하는 놈들,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에서는 왜 그런 거 통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주민등록. 그래가지고 그냥 동성애하고, 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애들 스마트폰 철저하게 검사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그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골마 터지고 있어요. 골마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가르쳐야 돼, 아이들을. 아이들 교육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제가 우리 아이들 저번에 꾸중냈어요. 니네 학교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읽고 공부는 해라. 안 그러면 개돼지가 된다. 절대 우리 집안에서 개돼지는 나오면 안 된다. 진짜 그러죠. 우리 가문에서 개돼지 나오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거친 말을 합니다. 거친 말을 해. 그래야 아이들이 각인이 되거든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오씨 집안에서 개돼지가 나오면 안 된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책 읽고 해라. 학교 공부 안 해도 돼. 그렇지만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경건서적 읽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아직 지식 쌓고 내가 이번 주에 혼냈다니 그렇게 둘이 앉혀놓고 우리가 절대 지금 이러한 시대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진짜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공산주의, 철학이고 좌파이냐면 이거 다 따지고 보면 뭐냐? 결국은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 마르크스 놈도 그렇고, 하여튼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기독교를 등지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등지니까. 다윈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주 이번에 제가 아주 다 조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주.
결국은 뭐냐? 성경 말씀에 등을 돌리니까 공산주의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진화론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동성애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말씀에 등지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진짜 없어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무슨 인문학이니 뭐니 이딴 것도 교회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애굽의 먹을거리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요. 만나를 안 주고 애굽의 먹을거리. 애굽의 먹을거리는 맛있잖아요. 우리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맨날 이 만나가 뭐야? 이까지 만나. 만나라는 뜻이 이까지 거 그 뜻이거든요. 이게 뭐야? 요까지 게 뭐야?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우린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있는데 광에서 막 불평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 먹을거리에 많이. 근데 지금 교회가 거꾸로 애굽에 먹을거리를 지금 막 애굽의 먹거리를 엄청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마귀가 역사 못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저주와 죄악이 우리에게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도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럼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죄악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수많은 죄악들이 막 엄청난 아름다운 포장과 화장발에 그냥 사람들이 그 죄악에 다 넘어가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들어요. 그 말 안 듣다가 결국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벗어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내 곁에 나를 포옹하고 있어요. 나를 포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반갑지 않은 어둠이. 빛이 나를 포옹해야죠. 왜 어둠이 나를 안고 있냐면 제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골치 아파하지도 말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울이면 다 끝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읽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구약에서 신명기. 그들은 신약은 아예 인정도 안 하지만 신명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무진장 많이 나오잖아요. 들을 때 어떤 축복을 주고 안 들으면 어떤 저주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를 아주 머리에 박아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도 모든 시험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이고 염려의 근원이고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이들이 더 말씀의 사람으로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 말씀이 그냥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가득가득 채워넣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